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내고 또 7배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을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스레 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싸우다는 뜻입니다. 바알은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과 싸우다는 뜻입니다. 내용에 따른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과 싸우는 용기. 우상과 싸우는 용기,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싸우는 용기,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사로 삼으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행할 첫 번째 일을 오늘 말씀을 하셨죠. 그 첫 번째 일은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우상. 여기서 우상을 없앤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우상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제단이죠. 우리들로 얘기하면 그냥 뭐 성황당일 수도 있고 뭐 목상일 수도 있고 뭐 타 종교에서 하는 그 상징물들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잘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우상은 어디에 있냐면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어요. 기드온이 자기의 종들을 10명을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 기드온 아버지가 기드온 집안이 그 성읍에서 부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이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우상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 성읍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신 아세라상이 이 기드온 아버지 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모셔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 그 집에 모여서 그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드온 아버지 집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집안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기 집안을 우상으로부터 구해내는 겁니다. 지금 자기 집안을. 다른 집안에 가가지고 그 제단을 허문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있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우상을 허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허무는,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허무는 이 말씀에서 저 여러분은 나를 돌아봐야지,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실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집안을 우상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는 것에 앞서서 나 자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꾸 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전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그 말씀대로 사는 용기,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지금 혁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우리 자신의 갖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용기입니다. 용기. 내용을 보면 거기 보죠. 하나님께서 25절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말하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말씀하셨죠. 이 계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으시죠. 지금 환상을 보게 했는지, 또는 어디서 뭘 글씨를 보게 하셨는지, 또는 꿈을 꾸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은 없이 그냥 이런 말씀의 계시가 왔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나 꿈을 꿔서 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글씨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오죠. 지금 여러분은 계시를 받고 있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우상과 싸우는 용기를 가져라. 혹시 너 자신에게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기드온처럼 없애라. 이렇게. 너가 바로 여룻바알이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인 것처럼 너 자신이 바로 여룻바알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너도 네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그리고 그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의 25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면 수소 한 마리를 끌어와서 네 아버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상을, 그러니까 목상이죠, 찍어서 없애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0절.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 규례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 성읍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그것을 목상을 찍어서 가져가서 성읍 꼭대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을
우상이 목상이니까 아세라상을 찍은 것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혹시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다 없애고 더 높이 계신 산성 꼭대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집안에 있는 우상을 허물고 더 높이 계신 진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27절, 그래서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근데 어떻게 행하냐면 종들 가운데 10명을 데려갑니다. 종들 가운데 10명이니까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데려가겠죠. 종들 가운데 10명이라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종들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7절 중간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이게 현실적인 걸림돌이죠. 우상을 없애는데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누가 제일 걸림돌이 되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 지금 기드온이 형제들 중에 작은 아이라고 그랬죠. 가장 어린 아이 그렇게 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5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좀 어렸나 봐요. 어렸다는 것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어떤 좀 소외된 잘났다고 칭찬받지 못하는 좀 잘나지 못한 아들이었나 봐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리다는 것은 일단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는 걱정스러운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 여기 27절로 다시 오면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 누구를 두려워했거냐. 뭐 기드온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의 형제들 또는 같이 있는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우상을 우리 집에 나와 내 집안의 우상을 없앨 때 가장 먼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죠. 아이 내버려둬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죠 대부분. 뭐 남편이나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나 또는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식들 이렇게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집안의 사람들이 일단은 그렇게 하죠. 니나 잘해.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든 말든 내 자유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것이 이제 그거예요, 거기. 27절에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일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일을 못하죠. 성읍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 경우는 이 집이 대표적인 집안이고 이 집안에 바알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으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바알 숭배하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 기드온 아버지가 돈을 제일 많이 댔겠지만 성읍 사람들이 돈을 대서 제단을 쌓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다 제단을 허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요즘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요. 저 사람 교회에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주일날 놀러 가야지 교회 가냐? 주일날 일하면 일당이 얼만데 그 교회 가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는 거죠. 들리잖아요, 실제로.
저한테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도 두렵고 집안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 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정, 부모, 자식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성읍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있죠. 첫 번째 깨트려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있는 것을 깨트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야 되고, 세 번째는 성읍,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내 가정 밖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셋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은 내 마음속,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우상도, 부모의 우상도 깨트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야 성읍 사람들의 우상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내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 성읍 사람들의 그 공격, 부모나 자녀들의 공격,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오히려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번 싸우면요, 대부분 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게 두렵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낮에 못하죠. 대놓고 못해요. 자녀들에게 대놓고 너 교회 가라 그러면요, 엄마나 잘해, 난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게 낮에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더 말하면 괜히 다툼이 생기잖아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밤에 한다니까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기드온이 물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물론 뭐 나가서 당당하게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또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소시민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에는 못하지만 밤에는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렵지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입니다. 두렵지만 합니다. 어떡하죠? 자식이나 남편이 니나 잘해, 니나 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언젠가는 가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놓고 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갈 수 있도록 밤에 한다는 얘기는 대놓고 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달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면 내가 또 용돈 줄게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도 가끔 어떤 때는 협박도 하죠. 엄마 몸이 아픈데 네가 좀 나 좀 부축해서 좀 데려가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몸 아픈데 왜 가냐고 막 그러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는 협박도 하죠. 너 안 가면 엄마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낮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밤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두렵지만 하는 거죠. 반발이 올 것을 알지만 그러나 대놓고 하면 다툼이 생기니까 밤에 하는 것은 은연중에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기도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어쨌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시민적인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시민적인 사람들의 용기예요. 말씀대로 하려는 용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밤에 원래 했어요. 그런데 난리 났죠. 당연히 난리 나겠죠. 낮에 해서 난리 날 일을 밤에 해서 밤에 하면 난리가 안 납니까? 당연히 난리 나죠. 그냥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 제단은 흘려 있고 아세라상은 찍혀서 번제로 드리는 그 불에 타버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이 지경이 됐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난리 났겠죠. 이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당연한 거죠. 뭐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막 뭐면서 난리.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벌을 줘야 이 신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했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란 말이죠. 근데 기드온이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이랄까요? 요아스가 누구라고요? 수없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아스한테 가가지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죽여야 그 바알신을 달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뭐라고 했죠?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요아스의 아들이잖아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한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려고 성읍 사람들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 신과도 싸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아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식들도 남편들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바알신을 그것을 찍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또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여러분을 내치겠어요? 못 내칩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단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숭배하고 거기에 제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세상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들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아스는 그 바알신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말을 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 속에 바알신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비록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 제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보니까 바알신에 대한 것보다 아들에 대한 소중함이 더 큰 거죠.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지위를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켰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를 업신 여긴 자기 제단을 허문 이 기드온과 직접 싸울 것이다.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2절에 그날부터 사람들이 기드온하고 바알하고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알 신하고 싸운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죠? 기드온이 바알 신하고 싸워서 이겼죠. 우상이니까, 가짜니까 우상은 이겼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내가 싸워야 할 우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까지 다 없애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일단 내 자신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헐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상이 없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폼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많은 지식을 갖고 싶고 돈이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면 자, 결론을 제가 이제 맺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다시 한번.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생활에 부담을 주면 안 하겠다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그러니까 그래 너 신앙생활해. 근데 나한테 피해 주지 마. 네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그렇게 해요.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상관없어. 근데 우리 가정에 피해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나 세상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죠. 응?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 근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신앙에 따라 살면 손해본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 신앙에 따라 살면서 손해보지 않겠어. 신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뭐라고? 바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너가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나는 내 삶에 있어서는 나를 너무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손가락질해.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칙, 그래, 지킬 수도 있지. 예배 드릴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의 원칙에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서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꼭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꼭 드려야 돼. 이렇게. 그런데 신앙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신앙을 자유나 해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얽매이고 구속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라서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강조 드리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결코 삶의 손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켜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봐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을 보세요. 링컨을 보세요. 역사적인 삶을 산 사람들 보세요. 신앙을 지킨 사람이 훨씬 더 삶을 제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신, 우상, 풍요를 주겠다는 신, 그러니까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고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와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복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세상이 빼앗아간, 우상이 빼앗아간 자유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세상이 빼앗아간, 우상이 빼앗아간 자유를 회복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풍요를 준다는 우상과 싸우는 것은 풍요를 잃게 될까 봐 두렵지만, 그래서 쉽게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집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대놓고 못하지만 밤에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렵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용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